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6장에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그리고 그의 말은 꼭 들어야 되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잘 알아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생각이 있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과연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냐, 우리가 이거를 사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못 살고 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생각이 옳고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것저것 다 봤는데 이게 옳다, 그리고 걸어갔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맛보고 또 고난을 맛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길이 어디인지 너희가 알아보내는 거야. 알아봐라. 잘 봐라. 경험적으로. 선조들이 이렇게 갔을 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갔을 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지? 이거를 너희들이 잘 알아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축복도 많이 해주셨고 또 징계도 많이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뒤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아보라고 하는 말은 멀리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멀리 갈 곳도 없이 너희의 선조들, 너희들의 역사, 하나님과 그동안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이렇게 가까이서만 찾아봐도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어디 멀리 가서 알아볼 것도 없고, 또 어떤 도서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만히 우리가 서서 생각해 보면 선한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죠. 복을 받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길을 보여주셨죠. 이게 복받는 길이다.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만 살면 너희들 인생 망하지 않고 성공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감거나 또는 허리에 끈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또 힘도 주시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결정은 너희가 하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옳은 것은 가르쳐 줘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것은 가르쳐 드려요. 그러나 강제로 하는 것은 이게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지,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 좋은 길을 가면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심령 속에서 물이 차고 넘쳐야 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야 되고, 이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에 복이 있어요. 외부적인 어떠한 힘, 외부적인 어떤 강제성, 이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축복의 길,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거절을 했습니다. 손사래를 친 거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길이 복의 길이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르쳐 주는데 싫다는 거지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들어서 잘 못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약해요.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힘을 주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다음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거나 내가 너무 정말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 안 갑니다, 저 하나님 말씀 안 듣겠어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마 평생을 살면서 수천 번 선택을 할 거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선택할 수 있을 거요. 수도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내가 한 번, 두 번 잘못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가서도 또 선택을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10번, 20번, 30번 잘못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한두 번 잘했다 하더라도 이미 길은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정말 내 선택이 90%, 95% 이상 옳은 선택을 하느냐,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저거는 아닌데, 아무리 봐도 역사적으로 보거나 경험적으로 보거나 저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결정하고 나가는, 그래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지기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른들의 교훈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충고도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지도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안 돼요. 망한 사람들은 항상 가르쳐 주는 것이 망하는 길로 가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실패한 사람,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목회자의 지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십 년 목회를 하시고 일생을 사셨는데 누가 보든지 저분은 정말 훌륭하게 사셨다,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의 말. 아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실패한 사람들이 뭘 가르쳐 주겠어요? 망하는 것밖에 몰라요. 항상 가는 길이 실패하고 망하고 손해보고 다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레미야의 선지자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17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적군이 오는 것을, 그 동태를 감시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파수를 쓰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아니하고 교대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를 쓰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이 파수꾼들은 정신을 차리고 파수를 서야 되는 거죠. 이 파수꾼을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아주 자기의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이렇게 잠을 자지 않는 사람, 또 자기의 그 사람들을 잘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파수를 서야 되는 것이죠. 파수를 쓰라고 했을 때 파수를 제대로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경비, 파수 이런 것을 많이 서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경계를 서라고 보초를 쓰라고 했는데 가보면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총을 옆에다 두고 아예 누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군에서 총을 옆에다 놓고 자요. 총을 옆에다 놓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가든지 또는 이렇게 장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총을 이렇게 가지고 장교들이 이렇게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가만 놔뒀어. 어떡하나 보게. 나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총 없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총 어디 갔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보초를 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불성실하고 자기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안전,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파수꾼 자격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파수꾼을 하겠습니까?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신이 말짱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른 데 뺏겨서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내가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원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내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파수를 서는 것이고, 만일에 파수꾼이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 공동체를 향하여, 성안을 향하여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도 무장을 하고 우리도 준비를 하자. 파수꾼의 말을 듣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파수꾼은 신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파수꾼은. 만일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다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파수꾼이 내가 장난쳤지롱? 만일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농담이 없어요. 어떻게 파수꾼이 농담을 하겠습니까? 파수꾼이 어떻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파수꾼은 항상 냉정하고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100번 나팔을 불어도 그 안에 한 번도 장난기가 섞이지 않은 정확한 나팔을 부는 거죠. 만일에 적군이 오면 한 번도 실수 없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정확하게 또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스라엘을 지켜라. 내 백성을 지켜라. 그 누구에게서 지키겠다는 겁니까? 외국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 전투를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한편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지켜내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에 파수꾼이 있다고 하면 역시 이거 마찬가지죠. 똑같이 나라를 지키고 또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또 우리 아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고, 이런 파수꾼의 사명,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또 파수꾼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부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경계를 해도, 파수꾼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가르쳐줘도 우리 그 말 듣지 않겠다. 영적인 무감각증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데 무감각한 사람은 이거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일 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제대로 경계를 하지 않는다. 경계 시간에 잠을 잔다. 여러분, 그거 용납이 됩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눈을 부릅뜨고 원수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 나라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너희 나라들아, 다른 나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한테. 야, 너희 나라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내 백성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거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좀 한번 너희들이 증인 서보고 너희들이 한번 앞으로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겠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몽둥이 들고 계시죠.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이 몽둥이로 너희들을 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요새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가 많은 것 같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또 요 사이는 또 마약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여간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 행동을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이 볼 때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심령도 늘 평안하고 내 환경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결국에는 장차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보세요. 이 사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던가요?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하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것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제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 그거 안 받아, 필요 없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시벤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품질이 좋은 유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온다. 당시에 인도에 가서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희생 제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별의별 제사를 다 지내고 별의별 좋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친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그것을 거절하겠다, 내가 그거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잘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 거죠. 준비 없이, 정성 없이, 신앙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나 그거 안 받는다, 내가 거절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이 없는 예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충성되지 않은 그런 예배,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저 예배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바로 전에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제가 꼭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꼭 기도해요. 매 주일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제가 만일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만일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예배 나가 안 받아, 너희들은 와서 별거 다 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만일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공동체 전체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을 때 몇몇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받으실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 예배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지난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아야 돼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기를 원하냐?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화요일도 말씀대로 살고, 수요일도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축적이 되고 이러한 길을 잘 왔을 때 주일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아니, 지난 6일 동안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도 없고 어찌 보면 또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 받으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거절한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거기에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진실이 들어가야 되고, 충성된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나 정상적인 예배만 받으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책망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21절,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장애물을 두겠다.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장애물을 주신 거죠. 그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쨌든 나에게 걸림돌은 무조건 장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다양한 것이요. 우리가 한두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애가 어떤 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앞에 둔다. 그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 앞에 바위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내 앞에 웅덩이가 있고 내 앞에 강이 흐르고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겠어요? 그 정상적으로 못 가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강이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뭐 이렇게 파고가 너무 크고 물결이 뭐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앞에 서서 가지를 못해요.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환상이 떠오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거죠. 아, 이분 앞에는 이러한 그런 장애가 있구나.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우리는 100% 마귀가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애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두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장애물을 둘 때에는 무조건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때 마귀가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둘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조금 지면 장애물도 조그매요. 장애물도.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사소한 죄를 졌다, 정말 조그만 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조그만 죄를 지면 조그만 장애가 있는 거죠. 내가 만일에 큰 죄를 졌다, 그러면 큰 장애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독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큰 구렁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사나운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장애물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만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직접 천사를 시켜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 아니겠어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는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예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가는 길을 아버지는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히려 그 자녀가 가는 길 앞에 쇠조각을 쫙 뿌려둔다든지, 유리 조각을 뿌려둔다든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담을 쌓아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내가 좋은 길을 가라고 가르쳐 줬는데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자꾸 그렇게 하지?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네 앞에 내가 장애물을 갖다 놓겠다. 말을 아주 안 들면 큰 장애물을 갖다 놓고, 말을 뭐 조금 안 들으면 조그만 장애물을 갖다 놓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장애물 갖다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가 거침없이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도 우리가 내 손에 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심히 달려가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허들이 있다. 우리가 무슨 지금 뭐 허들 경기 합니까? 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장애물이 크다, 장애물이 싸납다, 그러면 가다가 몇 년 쉬어요. 가다가 몇 달 쉬고, 가다가 뭐 또 몇 년 쉬고, 또 좀 가다가 또 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달려가도 많이 얻지 못해요. 달려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장애물을 둘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장애물이 컸어요. 이 장애물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애물이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빼앗기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장애물은 놀랍게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10대, 20대를 살아오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늘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내 앞에 장애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걸리는 것이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기도 많이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였어요. 죄. 성경 그대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회개되지 않은 죄가 많은 거예요. 회개되지 않은 죄. 여러분, 이거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절에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우리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물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아니,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려면 아버지나 걸려 넘어지지, 아들은 그래도 좀 잘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함께.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도 죄가 있다는 말이고 아들도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손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손자까지도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죠. 하나님은 장애물을 두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아버지도 넘어지고 아들도 넘어지고 손자도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속해서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웃도 멸망하고 친구도 멸망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봐요. 그 이웃들이 말이죠, 같이 죄를 졌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이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특징이 다 있어요. 이러한 특징으로 거기에 모이고 이러한 성격이 있고 이러한 방향성이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다 느끼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라, 이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옆에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마다 누구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 그러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망해요. 어떻게 혼자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망하지. 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같이 잘 되죠. 같이 이렇게
그 잘 되는 무리들은 또 같이 이렇게 잘 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나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까지도 다 장애물을 만나고 그 장애물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막힌 게 있을까요?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잘 통과가 될 것 같고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것 같은데 왜 이상하게 끝에 가서 1%, 2%가 부족해서 자꾸 걸릴까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잘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이런 것을 거의 얻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몇 프로가 부족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안 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때마다 서글프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정말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고 또 그런 사람만이 이 교회에 모여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어울리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지만 회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에 못 나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나와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좀 목사가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막 모여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안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핵심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또 회개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가서 진정한 복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등록카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마음대로 못 내요. 저한테 가지고 와서 목사님 등록카드를 내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딱 보고 예,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돼요 그러면 못 내는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저 이 교회 다닙니다. 안 돼요, 안 돼.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마음대로 나오는 데가 아니라고. 목사님이 당신을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좀 이상합니까? 기분 나빠요? 어느 교회든지 성격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고. 그랬을 때 실로암 교회는 왜 교회가 세워졌느냐, 도대체 그게 뭐 하는 데냐,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죄를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기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어울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싫은 사람은 어울리지 못해요. 아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그런 사람이 모이면 우리 공동체가 이상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회개에 힘써서 혹시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럴 때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치워나갑시다. 주님께 기도해서 그 장애물이 좀 크면 포크레인으로 와서 그 장애물을 치우고
그 장애물이 조그만 게 있으면 그 조그만 것들은 우리의 발로 걷어차서 어쨌든지 내 앞에 장애물이 없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